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지. 쳐다보면서 이 사람 별로 충성한 게 없는데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긴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여인은 미국의 흑인 여성으로 참 아메리칸 드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에는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그 성폭행을 당하고 14세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 출산한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여인은 가출을 하고 그리고 늘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마약 복용으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 최악의 삶을 다시 최선의 삶으로 바꾸게 되는 데는 그의 자서전 안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최악의 그 인생의 여정을 최선의 인생의 여정으로 바뀌었던 그 계기는 그가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째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가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넷째로 보면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그렇게 4가지를 얘기하면서 어쩌면 인생의 그 밑바닥 인생에서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녀의 최선의 삶의 비결은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게 했던 2가지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음을 통해서 자신이 자꾸 희망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오늘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했던 삶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수많은 가지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즐거고 기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원통하고 분한 일도 일어나고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루에 이렇게 5가지씩 노트에 꼭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 한 번에 그 노트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보게 하심을 감사,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
정말 얄미운 짓을 하는 한 동료에게 참을성 있게 하심을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기록한 작가에게 감사.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정말 뭔가 대단하고 평범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거를 읽으면서 저에게는 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행과 힘듦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또 이 답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지 못했지만 항상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마 이 한 해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섬겼던 봉사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도 잘 견뎌왔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비록 유명하고 이름 있는 봉사자는 아니라도, 또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불행을 감사로 바꾼 사람이라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냥 복음을 아는 것도 감사한데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에게 귀하고 소중한 직분까지 맡게 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그 위대한 일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솔직히 충성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그 선택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어떤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돈이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하고, 또 꼭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스스로 그 일 처리를 해야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인데 그 일들을 충성되지 않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냥 이 땅에서 좀 먹고 덜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구원의 사역에 오늘도 나를 세우셔서 섬기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구원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역은,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하고 내 기분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자를 왜 충성되게 여겨서 그 귀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또 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하지 않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가슴에 곰곰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고 늘 일관성도 지속성도 없는 나를 왜 충성되게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이유 첫 번째가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심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터를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 연약한 몸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입을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오늘도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이 왜 충성되게 여기셨는가 깨달은 하나가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 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교차될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들도 아직도 정리 안 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비방자의 전과가 있고 박해자의 이력이 있고 폭행자의 그 잔인함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바울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바울의 모든 그 더러움들을 덮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바울을 오늘도 충성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전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야망과 욕망의 전가가,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정욕과 유욕과 안목의 전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러움과 추악함과 교만과 거만함의 전가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자기 이름의 영광의 전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의 긍휼로 오늘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셨다는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가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고백대로라면 내가 믿을 때에 알게 되고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박해하고 포행자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위기가 오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언젠가 봐주지 않을 때는 재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끊임없이 인정에 목말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인정이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점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행위가 따라옵니다. 믿는 행위가 따라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행위가 따라오든지 사람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독한 사람이고 바울이 괴팍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바울에게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고 누가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 때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섬김이로 봉사자로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는 세 번째 이유의 고백을 보면 16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자나 직분자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오래 참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일하다 보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내 안에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데 이 지식이 내 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확 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어쨌든 성도니까 나름대로 좀 참고 인내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잘 못 참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이상한 정인이 엄마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도 사모이기 전에 성도다. 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모이기 전에 성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웃으면서 의미심장한지. 우리가 봉사를 왜 하나? 직분을 힘든데 왜 만나?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학식이나 또 해박한 지식이나 어쩌면 또 학박사의 어떤 그런 명예가 더 우선되었다면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봉사와 직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그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굴곡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나중에 보니까 그 뿌리가 튼튼해서 그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여러분, 그 봉사가 단순히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찬바람 속에서도 또 인내하고 폭풍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그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한 번씩 얘기하지만 이 악기의 소리는 생명인데 그 청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악기들은 그냥 이런 흔한 뒷산에 그냥 솔솔 부는 바람에서 큰 나무들이 아니라 저 로키 산맥 같은데 그 찬바람 속에서 등이 굽어지면서도까지 그 생명력을 지키고 있었던 그 나무에서부터 아주 청명한 소리들이 흘러난다는 것이. 그래서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굳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라는 것이. 저는 얼마 전에 아는 그 분을 만났는데 아마 2년 상간인 것 같아요. 그 상간인데 그분이 벌써 교회를 4번째로 옮겼대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을 찾아서 옮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 자녀가 하는 얘기가 제 가슴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교회를 옮겨요. 엄마는 또 교회를 옮겼어요. 여러분, 인생의 바람은 또 인생의 폭풍은 언제든지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쩌면 견고하게 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못된, 쏘가지도 못됐고 이렇게 형편없는 이 자기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저렇게 박해하고 괴롭히고
포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스데반 집사를 내가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는 네 번째 이유는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봉사와 이 직분의 감당은 그냥 일이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견본, 모형, 그리고 모범, 어떤 샘플,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뭔가 윤곽을 그리다, 윤곽을 잡다, 선을 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인 바울은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샘플이고 견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죄인의 개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구원의 샘플이고 복음의 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포악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구원함을 받고 오늘 사명자로, 봉사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믿어서 영생 얻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샘플이 되고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이 틀 안에 무엇을 이렇게 붓는가 따라서, 여러분, 이 붓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틀에 따라서 내용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의 틀에서 다음 세대의 더 훌륭한 교사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믿음의 틀에 더 괜찮은 믿음의 후배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순종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의 틀을 만들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허영이나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싸움의 틀을 만들면 항상 교회와 성도들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직장과 일터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틀을 내가 만드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냥 직분 임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숙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어떤 틀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숙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먼저는요, 기꺼이 하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많은 양무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교회, 내 터, 그리고 내 털, 그리고 내 일터, 내 사업, 내 자녀, 내 구역, 내 물질, 내 건강, 온통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틀이 되고 있는, 내가 샘플이 되어버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섬김과 봉사가 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지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의 지분도 없어야 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인 지분도 없어야 되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의 지분들도 없어야 되고 내 자리의 지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지분 싸움인 것입니다. 저는 큰 기업만 지분 싸움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분이 없는 오늘날 교회에도 자리에 대한 지분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 양무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 양인 양.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을 먼저 저 같은 목회자가 반성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 동일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깊은 믿음의 반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을 더 넓히고 땅을 더 넓히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어쨌든 이 자리를 한 명이라도 더 채우려면, 어떤 방법을 써도 채우려면 채울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마치 부모가 소천하면 그 부모가 그리워서 가슴을 치면서 서로 형제들이 서로 부모의 노릇을 하면서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부모가 소천하면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부모가 소천하면 재산이 아니라 그 소천했을 때 나온 그 부족은 가지고 자녀와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섬기는 삶의 영역 안에 지분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내 틀을 계속 고집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더라도 그 틀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한 번은 보니까 기독신부에 그 교회를 인수하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 이제 뭐 지금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서울에 몇 평, 그리고 건물이 뭐 지하 있고 1층 있고 뭐 작은 주차장 있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 성도 주일학교 포함 15명, 그리고 몇 억에 얼마. 여러분 건물까지 제가 뭐 형편이 어려워서 본인이 투자된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수시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성도까지 덤으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목사 잘못하면 판리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할 때 거기다가 성광교회 건물 판다 해놓고 성도 뭐 130명 그냥 드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힘든 여정을, 목회자 여정을 와서 목사가 되어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로 목회를 손 놔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건물은 몰라도 성도를 갖다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느냐. 물론 거기에 정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가면 그거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성도들을 팔고 사는 그런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는가.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라고 언제 안 바뀌겠습니까? 성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생활비라도 나오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성도가 15명 있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면, 뭐 요즘 다 뭐 추세가 그렇는데, 요즘 추세가 다 교인 끼워서 파는 추세인데,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양무리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빈손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샘플을 만들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묵상되어지는 귀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봉사는 일만이 아니라 계속 귀한 아름다운 헌신의 믿음의 샘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샘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가 그 아름답게 믿음의 샘플들을 이어받으면서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같이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같이 금식하면서 교회에 철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이겨냈던 그것이 그들 안에 도전이 되고, 그것이 그들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후배들을 위한 믿음의 샘플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봉사, 그런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